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오늘도 붙잡아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어쩔 수 없이 나이가 먹고 병들고 그다음에 노쇠해져서 모든 인생이 가는 길을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가야 돼요.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말년을 지키셔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외로움이나 또 믿음의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의 붙드심과 또 은혜 베푸심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댈 곳이 없어서 마음에 방황하거나 또 의지할 곳 없다고, 내 주변에 사람 없다고 그런 것들 때문에 서러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는 하나님, 내 앞에 계시는 주님, 내 오른쪽에 계시는 주님, 그 주님을 붙들고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쁨이 뭘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쁨이 어디에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기쁨이, 오늘 이 16편 3절을 보니까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이 고백이 누구의 고백일까요? 하나님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이 누구에게 있어요? 성도들에게 있어요. 성도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즐거움을 두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즐거움은 돈 잘 벌리면, 진급하면, 내 자식 새끼 잘 되면, 좋은 대학에 가면, 주식값 좀 오르면, 그리고 월급 좀 많이 받으면, 또 곡식이 잘 돼가지고 경매에서 좀 높은 가격 불리면, 우리의 마음은 늘 거기가 있어요. 사실은 하나님이 이걸 모르는 바가 아니에요. 우리는 늘 눈에 보이는 대로, 그 다음에 손에 잡히는 대로 그런 것에 기쁨을 삼고 있어요. 우리 인생이란 게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탓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거기 보시면 거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5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살면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 있어요. 때로는 자식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직업도 있고 직장도 있고 땅도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줄로 재어가지고 이거 너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아라 라고 하면서 주신 게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걸 가지고서 우리가 기쁨을 누린다고, 하나님은 늘 우리를 향해서 기쁨을 가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에게는 별 관심 없고 주신 거에만 가지고서 늘 그렇게 그걸 기쁨 삼아도 하나님이 그걸 별로 탓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치 뭘 보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혹시 자녀를 다 키웠으니까 자녀에게 자녀가 우리 어렸을 때 키울 때 보면, 어렸을 때는 엄마 품에 앉아서 엄마하고 맨날 눈 맞추고 있죠. 근데 조금 더 크면 어때요? 엄마가 장난감 하나 어린이날이라고 사다 주면 장난감을 딱 받을 때는 엄마 감사합니다 딱 한마디 하고 딱 뒤돌아서서 그 장난감 가지고 엄마한테 눈길 한 번 안 주죠. 심지어 야, 이 녀석아 밥 먹어 막 이래도 아니야, 나 이거 가지고 놀 거야. 엄마 아빠에게 눈길을 한 번 안 줘도 엄마가 사준, 아빠가 사준 장난감을 가지고 재미있게 노는 자녀를 뒤에서 얼마나 흐뭇하게 바라봐요? 너 이 녀석 아빠 말 안 들어? 이러지 않죠? 너무 이쁘잖아요.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살라고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 자녀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의 직장과 직업과 일터와 농지와 여러 가지 환경들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는 걸 보면 하나님이 그걸 보시면서 흐뭇해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준 것들을 빼앗기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바로와
10번씩 줄다리기를 해요. 모세가. 보내줘. 안 돼. 보내줘. 그럼 너들만 가. 보내줘. 그러면 어른들만 가. 보내줘. 그럼 그 자식들도 데리고 갈 거야? 보내줘. 그럼 뭐 다 가지고 가. 나중엔 싹 다 오히려 은혜를 입게 하셔서 그들에게 하나님께 드릴 예물까지 온갖 금폐물과 은폐물까지 그들에게 다 주어서 보내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거죠. 그리고 그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서 성전 지을 때 내놓으라 그래요. 마음에 자원하는 사람, 기쁨으로 자원하는 사람에게 그걸 받아라. 사실은 그거 하나님이 다 주신 거거든요. 은혜로 주신 것. 애굽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그들에게 다 은근배물을 퍼주게 만들어 놓고 그 중에 야 내가 이번에 필요하니까 조금 자원하고 기쁨으로 내는 사람은 뭐 이것 좀 가져와 봐. 그러니까 그때 성령에 감동된 사람, 마음에 지혜가 있는 사람, 그리고 마음에 기쁨이 있는 사람, 자원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쁨으로 가져왔다라고 하는 출애굽기의 기록이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믿음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께로만 모든 초점과 우리의 인생의 모든 관심과 그 다음에 모든 기쁨과 즐거움이 다 하나님께 맞춰져 있으면 너무나 좋겠는데 우리는 세상 사는 게 너무 바쁘고 힘들고 또 하나님이 주신 건 줄 알면서도 그거를 지켜야 되고 애들 교육도 시켜야 되고 바르게 살아야 되고 하면서 발 동동 구르고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르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뭐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늘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바라보신다는 거죠. 다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잊지 말아야 될 게 거기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 앞에 7절을 보면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심같이 그분의 말씀으로 늘 지도를 받고 인도를 받으며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고 이렇게 밤이 되어 잠자리에 눕기 전에 우리의 눈을 감아서 누가 데려가도 모를 정도로 곤히 자는 그 시간이 오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오늘 하루 내가 하나님의 말씀 밖으로 벗어난 일이 있는지 아니면 세상의 것들로부터 죄악된 것들로부터 유혹받은 적이 있는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시지 않은 것들을 탐낸 마음이 있었는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의 아내와 나의 남편을 두고 다른 마음을 품진 않았는지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복과 은혜를 구하는 그런 헛된 마음이 내게 없었는지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를 베푸셔서 회복시켜 주시는 귀한 밤마다의 교훈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붙들고 거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귀한 밤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기 10절은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해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할 것입니다. 라고 이 사도행전 13장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소망의 말씀으로 이 시편 16편 이 본문 말씀을 분명히 인용했어요. 이 본문 말씀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예언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부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스올에 버림당하지 않고 저와 여러분의 육체가 썩음을 당치 않고 다시 일으켜 세워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 복된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그런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오른쪽에 계시는 그 주님을 손으로 꼭 붙들고
이 땅의 것에 눈 돌아가서 주님을 떠나는 마음이 아니라, 흔들리는 마음이 아니라, 죄악 속으로 빠지는 마음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